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뜻을 잃은 사람 사울, 뜻을 잃은 사람의 사고방식, 자기 감정대로 살기 라는 제목으로 뭔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5월 30일은 저의 결혼 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속이 많이 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5주년이었어요. 벌써 5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지호 엄마는 이런 또 한숨 섞인 이야기했습니다. 5년 만에 애가 셋이 되다니. 어제도 장모님 댁에 갔는데 5년 만에 애 셋 난 건 너밖에 없을 거야. 이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속상해하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혼 5주년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린 우리 신호전 전사님이 차를 타고 같이 어디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가는데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신호전 전사님이 좋으시죠? 이렇게 묻는 거야. 네. 뭐가?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들 생기니까 좋으시죠? 그런데 제가 한 30초 동안 대답을 못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좋아 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에는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아마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성화자매 곧 결혼하실 텐데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결혼 불편하지만 행복한 일이다. 네, 위에 계셔야 제가 마음껏 얘기할 텐데 내려오셨습니다. 결혼은 불편하지만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아들로 혼자 살았잖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혼자 살고 또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가끔씩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저의 모든 불편함의 봉인은 해제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예의 차릴 것을 한 뒤에 저는 바로 누우러 간다든지 마음껏 뭘 먹으러 간다든지 그런 자유가 허락이 돼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누워라, 먹어라, 쉬어라 뭐 이렇게 계속 애들은 우리가 볼게 넌 누워라 하면 지엄만 눕진 못합니다. 며느리잖아요. 저는 아들이니까 누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집에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마음껏 누울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피곤해도 누울 수 없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고 청소해야 할 것들이 있고 눈치 봐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눕지 못합니다. 뭔가를 해야 해요.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생기니까 그 불편함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 그러면 후회되시겠네요. 결혼한 게 후회가 되고 불편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 하는 게 다 힘들어서 다시 돌리고 싶으시겠네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 제가 혼자 살았을 때 아이들이 없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좋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저의 성격 유형은 ESTJ, MBTI는 ESTJ, 굉장히 이성을 강조하고 정확하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는데 제가 결혼을 한 3년쯤 됐을 때 제가 이 검사를 다시 한번 했는데 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ESFJ, 그러니까 T는 thinking이고 생각하는 쪽에서 F, feeling. 감정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그런 성격을 물론 어느 것이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저는 그동안에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집중했던 타입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서로 이렇게 부대끼는 시간들 속에서 제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죠. 제가 혼자 그냥 총각으로 있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좋아진 부분들, 또 행복해진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결혼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물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혼자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처럼? 아니면 누군가를 신경 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가 무엇인지 이제 곧 여러분 아시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만 따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사울의 모습만 따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몹시 언짢았고 사울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사울은 투덜거렸고 사울은 시기하고 의심했고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고 사울은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언짢음, 불쾌함, 짜증스러운 투덜거림, 분노와 증오, 시기와 의심, 그리고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4주간 동안 살펴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뜻을 잃어버린 사울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9절짜리의 속에서 계속 여지없이 자기의 감정들과 그 감정으로 인한 행동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뜻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에 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떠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본문 1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앞선 5절은 어떤 흐름이냐면 다윗은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되었어요. 군대의 장. 이따가는 천부장으로 강등시키는 겁니다. 군대의 장이에요. 전체 사울의 군대의 대장으로 다윗을 세운 겁니다. 사울보다 자신을 더 치켜 세우는 백성들의 칭찬도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에도 다윗은 흥분하거나 우쭐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을 삼아주고 가는 곳마다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로다. 다 다윗을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저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하고 차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읽던 14절 그 앞선 절에 어떤 분위기가 되냐?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군대의 사령관에서 천부장의 레벨로 강등을 시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창을 한 번만 던졌으면 충동적으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2번이나 몸을 피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계획적으로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분노하거나 사울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14절 말씀처럼 성경은 그 순간에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기록해요. 지금 짧게 살펴봤지만 극명한 모습이 또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잃어버린 사울은 감정을 계속 표현해요. 언짢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투덜거리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그 모든 자신의 감정을 자극시킬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 참된 지혜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됩니다. 뜻을 잃은 사람 사울에게는 이런 지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서는 그의 감정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다윗과 사울의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사울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고 다윗에게는 어리고 젊고 아직 아무것도 모를 나이지만 왜 이 지혜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지금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계셨다가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거하시지만 이 다윗과 사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가도 떠나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예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아직 그가 왕으로 부름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입니다. 사울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아주 용감하게 다른 족속들을 물리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18장 10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성령님은 더 이상 사울이라는 집의 주인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님은 다윗이라는 집의 주인으로 옮겨가셨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지혜롭지 못한 사울은 그저 자기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결혼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혼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편해 보이죠? 그러나 더 이상 편한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두려워지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결혼했던 다윗은 펼쳐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감정을 절제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다윗이 워낙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한 거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감정 조절을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는 기쁨을 기쁜 대로 고백했던 사람이고 슬픔을 슬픈 대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그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사람에게 토해내질 않습니다. 그 시편들로, 자기가 작곡하고 만드는 노래와 찬양들로 그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진 않아요. 그저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자기의 감정이 성령님의 지혜로 바뀌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멋진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보고 그저 그래도 왕이시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천만에.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 악인을 정말 죽음의 그 구덩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사울이 있을 때 그는 죽이지 않죠. 왜요? 참은 것이, 물론 참은 것이지만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참은 것이 아니고 그의 감정을 성령님께 다 내어드렸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감정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내 마음대로 난 일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반응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을 붙잡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과연 성령님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이 찬양 아시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불러보고 싶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제가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본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휘두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을 막 수련하고 막 여러분들이 무슨 차가운 물을 맞아가시면서 내 화를 식혀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성경도 참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화를 조절해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말하는 방법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 노력으로 어떤 나의 인격 성찰로 내 성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방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2개여서 제 방이 따로 없었는데 제 방이 생겼었는데,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도입하는 부분에 결혼해서 내가 바뀐 거를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서 방을 쑥 둘러보는데 다시 바뀐 게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네. 왜냐? 여긴 내 방이니까 내 예전 모습대로 다
다 늘어놓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 바뀌었네 라는 생각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내 모습들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집에 가면 다시 예전에 제 게을렀던 모습대로 아무데나 들어눕고 편한 대로 쉬고 싶은 게 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을 내가 신경 쓰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신경 쓰시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은사를 주세요. 재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화려한 은사들보다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갈망해야 할 은사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말씀드린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기적을 행하는 이 놀라운 은사들 다 귀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은사들이죠. 이런 은사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주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사들을 12장에 쭉 열거하고 우리가 아는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넘어가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은사가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알려드리지요 하면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새로운 재능이 나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믿어야, 왜냐하면 이것은 믿어야 돼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배워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잠시 잠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감동과 힘을 주시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성령님과의 놀라운 동역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성령님의 그 사랑이 나의 새로운 재능으로 들어와서 활용되기 시작할 때 나는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또한 무슨 일을 하시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의 농장 주인이 되기 시작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다시 한번 열거해 볼까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한 마음, 신실한 모습,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열매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이런 열매들을 무슨 열매?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왜 인내합니까? 왜 착한 마음을 품고, 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바로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무슨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그런 능력, 어떤 신비한 그런 일들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담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받았다, 나한테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 내가 예언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널어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은사주의라고 하죠. 신비주의라고 하죠.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은 다 그런 은사 받은 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게도 또 그에게도. 그러나 너에게 성령의 사랑이 있느냐. 바울이 얘기하죠. 그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교회와 너의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드러내지 말아라. 너가 아무리 놀라운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가운데서 말씀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에게 날마다 작업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거밖에 하지 못해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며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집중하지 않게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우리 청소년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마트폰 아시죠? 우리 사진 하나 보시죠. 네. 뭐 연출된 사진이겠지만 뭐 꼭 연출되지 않아도 저런 모습일 거예요. 잠깐만 쉬는 시간 돼도 다 꺼내서 스마트폰 보고, 네. 눈이 지금 이 만화 보면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레이저가 나올 만큼. 네. 이런 스마트폰 계속 봅니다. 결국 무슨 감각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시각. 네. 이거 이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인간의 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후정엽, 후두엽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머리의 뒷부분이 시각 정보를 받아서 시각을 분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런 시각적인 자극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아이들의 뇌는 아직 자라나는 중이고 발달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되겠어요? 후두엽이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아이들이 책도 읽고 발표도 하고 무언가 자기가 이야기도 하면서 이 전두엽, 이성적인 사고 기능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줄 아는 이 전두엽이 점점 발달하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또 감정에 대한 조절도 이 전두엽에서 다 감당을 하는 부분들인데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되면 이 후두엽만 계속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지나서 아이들이 이 전두엽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발전은 되겠지만 정상적인 만큼 발전이 안 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도 요즘 청소년들 이렇게 가끔 만나다 보면 이렇게 해요. 막 게임들을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당장 여기 게임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너 무슨 게임해? 얘기를 못 해요. 자기가 지금 게임하고 있어서 그냥 게임이요. 그래요. 아니 무슨 게임 하냐고. 그냥 이거 게임이요. 이거요. 뭐예요? 버릇이 없거나 예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결정을 해서 말하는 방법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발표시키고 정리해서 글 써오라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발달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뿐입니까? 어른들 역시 점점 다 후두엽만 점점 발달해요. 지난주에도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물론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심지어 연인들이 같이 탔는데도 둘은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다 큰 어른들이지만 계속 자극되는 건 이 뒤통수, 후두엽만 계속 발달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 마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쏟아지는 상업 광고들은 인간의 후두엽만을 자극시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전두엽을 자극시키는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 물건을? 물론 진짜 잘 만든 물건은 이성적인 것에 호소하는 광고들도 몇몇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물건을 쓰시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광고도 물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광고는 그렇게 광고에서는 안 팔리거든요. 왜? 자기네들이 베스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어떤 화려한 모델로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샴푸를 쓰면 전지현처럼 되는 것처럼 전지현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지현 돼요? 안 되죠. 저도 집에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나 광고는 늘 시각적인 걸 자극시켜서 내가 마트에 가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미지에 따라서 물건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여러분들 흐름 속에서 그냥 넋놓고 있으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이 이 돈의 힘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조정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밖에서 계속 자극시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느끼는 대로 해라. 네가 보고 흥분됐니? 느끼는 대로 가서 해. 네가 보고 화가 나니? 그럼 가서 느끼는 대로 화를 풀어. 이 안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스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성적인 범죄죠. 우상 숭배와 마술, 영적인 범죄입니다.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 이것은 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엄청 많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다 하나같이 자기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들이고요.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쾌락이라는 나의 즐거운 감정을 자극시킬 때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다 자기 감정에 휩싸일 때 드러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음행과 더러운 방탕 없는데요. 나 우상 숭배, 마술 이런 거 안 하는데요. 나 원수 맺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 기저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으면 절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내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내 후두엽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들이, 음란한 자극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결해야지, 거룩해야지, 이겨내야지. 내 안에 원수 맺을 상황들이 됐지만 내 후두엽은, 내 감정들은 그것을 원수 맺으라고, 가서 싸우라고, 분쟁하라고, 분열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아야겠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방금 열거한 이 감정에 휩싸인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의 행동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 진짜 예수님 영접한 거 맞는가? 아니면 영접했더라도 정말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십자가 부활에 대한 교리를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천국문에 썼을 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들이미시면서 너의 삶을 보니까 다 이런 모습들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줬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도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나 그래도 그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단순히 성령 충만한 거는 느낌에 휩싸여 있는 그런 저급한 후두엽의 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예전에 다 성령을 그렇게 배운 시절이 있지 않았어? 성령이 임하시면 막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막 방언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저 얘기입니다. 방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야. 드디어 나도 방언하는구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와 함께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걔도 방언 받는다는 그 기도원에 가서 방언 못 받고 돌아왔던 그 비참한
제가 고3 때 방언을 받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있을 때 기쁨이 아니고 후두엽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나도 방언할 줄 알아. 너무 신기해. 그러나 성령님은요, 후두엽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전두엽이 활발히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나의 감정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그 전두엽의 일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라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감정적인 일입니까?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 내리는 것이죠. 우리 계속 시리즈 걸어오지만 뜻을 세우는 일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출발점. 자기의 감정으로 출발한 행동은 제 아무리 타당하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결국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는 열매들입니다.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다윗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가득했던 사울이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자기 자녀입니다. 다윗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예요. 마땅히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쭉쭉 하면서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시집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딸 메랍이 다윗이 사윗감으로 너무 멋져. 내 맏딸 메랍을 맡기면 메랍의 인생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라고 해서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집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죽일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 메랍과 결혼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18장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사울이 이를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보세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녀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어떻게 지금 쓰고 있어요? 살인의 올무로, 살인의 도구로 자기 자식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인 아빠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보냅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시집 보내는 아빠가 어딨냐고요. 이미 정상적인 이 판단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딸들을 다윗 죽이려고 시집을 보냅니다.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을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는 청부살인업자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움으로 인해 눈이 벌어버린 사울은요, 자기의 자녀를 자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 미움에서 출발한 일은 결국 살인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서 나를 죽이죠. 저는 예수님 말씀 너무 아멘이라고 다가온 게, 물론 내가 생각으로도 그 사람을 죽이지만 결국 그 사람 내가 못 죽이면 누굴 죽이고 있냐면 날 죽이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뭐냐면, 이 병의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아니, 제가 어디 뭐 무균실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 스트레스래. 두통 왜 있을까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네, 많죠. 네.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물론 다른 이유들 있지만 왜 와요? 왜? 내가 미워하고 내 감정에 휩싸이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오신 분들 들으셨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먹이신 거예요. 나 이런 기적 베푼다 얘들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배가 고프네? 야,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의 행동의 모든 것의 출발이었어요. 보십시오. 사랑으로 출발한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렸고, 외로움과 근심 속에 허덕이는 삭개오 같은 영혼들을 살려내셨고, 버림받은 창녀와
그런 거지들을 주님은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셨어요. 무엇이 출발일 때? 사랑이 출발일 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 혼자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 방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좀 불편하거든요. 주님, 그냥 거실에 계시고 제 방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식탁에서 밥 먹어요.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할 테니까 일주일 동안 제 방 들어오지 마세요. 혹시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신 여러분 주인 되기를 갈망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 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감정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아직도 혹시 여전히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도 내 감정대로 사는 게 낫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설교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저의 탓도 있겠지만 혹시 정말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난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난 내 감정대로 난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힘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이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 활동하면 자기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 다 자기는 다윗인 줄 알아요. 제가 이 시리즈를 전하기 전에 먼저 묵상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을. 처음에 사울을 묵상하는데 묵상이 잘 안 됐어요. 왜? 사울의 뒷이야기도 알고 난 벌써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너가 사울이다, 너가 사울이다, 너 다윗 죽여도 먹긴다, 너 사울이야, 너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 너 하나님 없이 네 욕심과 교만함과 자기 합리화로 다 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잖아, 너가 사울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다윗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여전히 뜻을 잃어버린 사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뜻을 잃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버리실 권한이 있으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하죠. 하나님이 영원히 날 사랑하신다고 했잖아, 버리시겠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을 정리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내 감정은 참지 말라고 외치는데 내 안에 주신 사랑으로 인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이 널뛰듯 출렁이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온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은 미워하고 질투하라고 하는데 사랑의 은사로 인해 우리는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멋진 사람이 됩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냈던 내가 성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기뻐하던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으로 살면 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내가 해야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이냐?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안에 주신 나의 사랑의 은사에 내가 집중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나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했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참을 수 있었지? 나 스스로조차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기억나시는 대로 오늘 좀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여러분, 여러분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맡기신 직무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사사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부르심 다 다르고 주신 은사도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인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남은 2014년, 오늘 딱 6월 1일이잖아요. 남은 2014년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